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열왕기하 20장과 2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여기 한번 대입해 봤거든요.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진실과 전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했다 뿐이지 완전하게 늘 진실했느냐? 이것도 제가 장담 못 하겠고요. 전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렸던 적이 있죠. 그럼 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제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만 했나? 아니죠.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보다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하게 행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걸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죠. 나는 이런 기도를 못하겠다.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 때문에 또 심히 통곡하는데 참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많은 내 삶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뭔가 요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임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삶을 더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으니까 난 앞으로 평생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전심으로 나아가며 좀 더 선한 일을 주님 보시기에 행하는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용점들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참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적용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행동할 것인가 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자기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행동을 막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편한 행동인데, 좀 더 친숙한 행동인데
조금 더 조심하지 못하고 한마디 더 하거나 행동도 좀 덜 참고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그런 모습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족들과 아내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사역자로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번에 제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때로는 그거를 핑계 삼아 합리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참고 좀 더 잘 예쁘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아프니까 좀 더 이제 뭐랄까요, 덜 참게 되고, 내가 아프니까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평소보다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네, 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매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하는 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제도 많이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으로는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누군가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후손 중에 한 명이 남의 왕국의 환관이 될 거예요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하고 이 왕족이 다른 나라의 환관이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될 걸 얘기하거든요. 자기 집 후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또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 그 일이 나중에 벌어진대? 상관없지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선한 거야.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고, 우리가 좀 전에 첫 번째 묵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들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걸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그 관점이 더 커지지 못했던 거죠. 저는 만약에 제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비극이 닥친다라는 어떤 걸 알게 된다면, 제 아들이, 제 아이가, 제 딸이 그런 비극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우리 시대에 제가 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고난은 사람을 성숙시킬 수 있지만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저는 제 자식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자식이 당할 바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저만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으신 대부분의, 정말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갖고 계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이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후손 중에 누군가가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고, 나라는 망할 거고, 다 뺏길 거고, 비참한 꼴을 당할 거라 얘기하는데도 자기 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선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참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을 생각할 것인지 다가올 세대를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새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후손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북극의 어떤 빙하가 녹고 있는 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로 인한 재앙을 겪을 수도 있죠. 플라스틱 사용, 비닐 사용, 쓰레기 문제들,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후손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죠. 환경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것도 그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은 신앙이죠. 신앙이 이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는 히스기야처럼 너무 시각이 나 사는 동안에만 협소하게 이렇게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살아갈 그 시대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 증손자, 증손녀들을 위해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소한 거지만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는 것과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줄여나가는 것, 다회성 용기, 텀블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북극곰에 대한 걸 봤어요. 이제 그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것을 위해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후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또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데가 돼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환경을 위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